7월 8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2절 3절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저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4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오니 이 기도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잘 믿지 못하고 절망과 불신에 빠진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패배감, 실패감에 사로잡힌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 쓴뿌리들, 불평하는 마음들 제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묶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누리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고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덮어주시어서 보호해 주시며 한 사람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직장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만히 조속히 해결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오래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그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나라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나라로 변화되게 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저희로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화로 또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특별한 존재,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 그러나
날 때부터 연약함, 그 태생적인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사람과 자연 환경을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 아담인데 과연 그 아담의 모습은 어땠을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상한 작품이며 아직 죄의 오염이 그의 이성이나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내적이고 외적인 그의 모든 감각들은 가장 완전한 것이며 가장 순수한 것이었다. 그의 지성은 가장 명료하고 그의 기억은 가장 완전하고 그의 의지는 가장 진실하며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즐거운 안전을 동반하고 있고 어떤 죽음의 공포도 없으며 어떤 것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없었다. 이 아담의 영혼에 대한 마틴 루터의 서술인데요. 한마디로 아담의 영혼은 완전했다.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그렇게 완전했는데 아담의 육신은 어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같은 아담의 내적인 완전성에 육체와 모든 수족의 힘이 덧붙여졌는데 이것들은 아름답고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다른 살아있는 자연적 피조물들보다 뛰어났다. 타락 이전에 아담의 눈은 맑고 시력은 아주 좋아서 스라소니의 시력보다 뛰어났음에 틀림없다고 나는 믿는다. 또 그의 힘이 세어서 우리가 동물의 새끼를 쉽게 다루듯이 사자들이나 곰들도 쉽게 다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아담에게는 그가 먹는 과실들에 대한 미각이 지금 우리의 것보다 훨씬 뛰어났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씀도 역시 아담의 그 완벽함, 아담의 육신적인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사자나 곰들보다 더 힘이 세서 그들을 다스리고 다루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유일한 특징은 그가 어떤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들보다 더 강한 힘과 더 예민하고 정교한 감각기관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영혼과 육신이 조금도 영화와 관을 쓴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존재로 살았음을 이 땅 위에서 살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도 이러한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런 영육간의 완전함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룩함도 능력도 지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죄와 사망과 사탄이 다스리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고상한 존재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형편으로 추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말씀은 인간의 죄성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영혼과 육신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시지만 그때 태초에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높은 연합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교제와 연합은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 사랑과 기쁨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약간의 지식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요. 약간의 지혜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이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나마 인식해서 뭔가 잘못하면 벌을 줄 것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을 거야. 부인하면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굳이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사람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존재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비틀리고 왜곡된 관계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타락 직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은 아주 형편없고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참한 형편을 보여줍니다. 먼저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쉽게 말하면 사람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불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32절 말씀인데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이라는 것은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즉 의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가치관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불의를 옳다고 하고, 또 범죄를 옳은 일이라고 하고, 또 미움을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없을 때 거기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모든 경건치 않음, 이런 말이 18절에 나오죠. 이 말씀도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말씀에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선택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경건치 않은, 이렇게 사람이 불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기랑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만큼 사람과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깨어졌다는 말씀이죠. 또 22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지금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잘났다는 것이죠. 나는 똑똑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통제하고 있어. 잘 나의 판단은 틀림이 없어. 이게 요즘 현대인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스스로는 똑똑한 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없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23절, 2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연환경을 의지하며 그렇게 조화롭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의지하는 존재가 그 잃어버린 곳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 동물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최소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동물 모양의 우상은 물론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의미로 삼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과학 기술과 과학 문명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읽지 않겠습니다만 24절, 26절, 27절 말씀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떠나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방탕한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인생길을 가게 되는가? 불행해집니다. 왜? 진노의 대상이 되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불의해집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지고 방탕하게 됩니다. 또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비참한 인생, 수없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형편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고 선한 것에 대한 능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할 힘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완전히 부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때 가톨릭에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사람은 부패하지 않았다. 여전히 바른 이성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모르는 나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지식이 있죠. 혼자 있을 때 나, 욕심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나의 모습, 또 남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부패하지 않았다. 범죄 이후에도 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좀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선하고 의롭다면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내려오셔서 이 죄 많은 땅에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부패함과 타락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잘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그러니까 제일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부패하고 썩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그 말도 별로 믿을 수 없죠. 근데 그분이 모르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에 물려받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도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일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 죄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다. 죄의 행위를 해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선하다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다. 불결하고 악취나는 누더기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물론 선한 행위를 하는 게 낫죠. 불의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게 낫죠.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 동기가 다 비틀려 있고 그 목적이 다 딴 데가 있고 그리고 겉으로만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선한 행위를 해도 우리 속에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에 완벽한 모습을 잃어버린 후에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뒤바뀐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본성은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과거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유아 세례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었죠.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도 죄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갓난아이도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갓난아이도 버림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갓난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살아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신 존귀한 존재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스릴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죄로 더럽혀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선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존 웨슬레가 쓴 글을 잠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오. 당신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의 부패를 아시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모든 능력이 그리고 모든 기능이 부패되었으며 당신은 이 같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것을 아시오. 이와 같은 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의 타고난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자범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모든 기능들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모습이 이 시대 바울에게서는 완전히 죽었다, 부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패한 본성이 지금 우리의 인생 깊숙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패한 본성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하시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못 박히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죄의 본성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